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된 시간으로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몸이 건강하고 또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온 식구가, 온 공동체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본당에서, 더욱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8문 교동문 3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는 눈물과 한숨이 그치지 않지만 주께서 지으신 자연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계절을 따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위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십자가에 깊이 새겨진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더 안전함을 여기며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좋아하는지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뒤로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이 주는 기쁨을 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좁은 문, 협착한 문, 어려운 길일지라도 결단하고 할 수 있으며 부딪히는 일마다 믿음으로 감사히 여기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되오니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며 강대국의 틈새에서도 생존을 해야 하는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 주께 돌아오며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많은 영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강건케 세우시고 세상을 넉넉히 읽 힘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이 향품은 지금의 어떤 것일까 살펴보니까 그 아로마 기름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썩게 되어지면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로마 기름을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면서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큰 그 바위벽이라든지 이것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깊이 파서 그 굴 안에 이제 그 시신을 두는 그런 무덤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무덤을 이제 입구를 큰 돌로 막게 되어집니다. 이 돌은 아주 엄청난 돌입니다. 사람 몇몇이 많은 숫자가 붙어서 돌을 밀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죠.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이 아로마 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야 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어떻게 하지? 이 무덤 앞에 돌이 있는데 누가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가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 여인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돌이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돌을 누가 옮기지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당황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일까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무덤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바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인들은 더 놀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겨놨을까? 혹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지는 아니하였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여인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때 이 여인들은 그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이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 라고 천사가 분명히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를 만날 것이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여인들의 눈으로 직접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보았고 또 천사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도 가물가물하게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가운데에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 천사가 전달하라라는 그 말을 그냥 전달하는 거지요. 이 여인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는 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니, 천사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들어서 여인들도 아마 기억을 했을 것이고 이 내용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 전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여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도하고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여인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전에 자기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여인을 통하여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이것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만 보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그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아마 이 요한이 조금 다른 박질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뒤에 헉헉거리면서 따라오죠. 그 뒤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이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무덤 안을 이렇게 석 봅니다. 그냥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만 있거든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까지.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래도 베드로가 선배니까 선배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은 것인지 하여간 이 요한이 그 무덤 안에 섬뜩 들어가지를 못한. 그래서 뒤에 베드로가 도착하게 되어지죠. 도착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런 천도 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하고는 좀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그 머리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요한이 들어와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제 나는 믿어야지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이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하였고 또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였고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 빈 무덤의 현장을 직접 달려와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지요. 당연히 믿어야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인과 천사와 또 자기들의 직접 눈으로 보았던 이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마땅히 당연히 믿어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보면서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서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을 텐데, 여인들은 왜 믿지를 못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왜 믿지를 못할까?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빈 무덤의 모습을 보고 이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서 이 사실을 전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빈 무덤을 보았던 이 사람들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그들이 처음에 있었던 그 장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난리 났겠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인들, 제자들이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더 못 믿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인격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겨지지 아니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들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단어는 들었겠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건데, 믿겨지지 않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이게 용납되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내가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겨지더라는 겁니다. 전혀 의심 없이 받아지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믿겨지더라는 겁니다. 믿겨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겨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고 은혜라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앞에서 성경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보았고 천사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기의 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 예수 옛자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고집스러운 고집 중에 큰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완고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완고함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참 만만하지 않죠? 염려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승리하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연약했던지, 그 갈등의 결국이 나중에 또 패배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라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렇게 결단했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믿음이 식어가고 조금씩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져가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진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찬양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점점 완고해짐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수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셨고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완고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수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완고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완고한 내 마음을 부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지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완고한 마음을 부숴주셔야만이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답답함이 변하여서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 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완고해져 가기만 한다면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완악한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들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피곤함의 문제, 우리의 염려의 문제, 슬픔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의 문제, 하나님 그건 못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오른 장중에 너를 붙들고 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서지기만 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거 부수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왜 말씀을 자꾸 읽으라 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라 하고 왜 자꾸 그 묵상한 말씀을 참 힘든데 하기 싫은데 주위 사람들과 같이 나누라 하고 간증하라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은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없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연약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맛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갈등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려면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살고 싶으면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 쪼개고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도 주시지요. 그럴 때에 완고한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이런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렸던 시기를 이제 보내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다시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또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의 낮아짐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착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내년에 내가 이제는 말씀을 내가 아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한참 늦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힘써야 되고요. 평상시에 말씀이 없었던 분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결단하시고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생활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야지, 들었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지, 이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나누어야지, 간증해야지, 그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지요. 하나님, 나의 결단이 내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엎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며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참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또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렇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매년 해왔던 행사이구나,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심과 뜨겁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고 우리가 11일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의 자리 결코 잃어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분주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바쁨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것 없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는 완고한 눈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완고한 마음 그대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그 뜨거운 역사를 갈급하고 사모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답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무덤과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과 피곤함과 염려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덤 해골이 뼈가 굴러다니는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소망도 없고 참 이렇게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덤을 비워버리셨습니다.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무덤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오히려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뀌어지는,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무덤과 같은 인생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그 해골이 가득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이고, 또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안 된다고, 또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심의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압도되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완고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완고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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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완고함으로 갈등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완고한 마음이 깨어져서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병찬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의 완고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성령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참 고통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평안케 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들의 아픔이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에 참 누구에게 말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불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도움에 대한 확신, 능력에 대한 확신, 길을 열어주심에 대한 확신, 인생을 책임지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어.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들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일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과 일터가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은혜였음을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들, 또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과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주의 베풀어 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전진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 주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충만히 깨달아서 하나님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8일에서 19일 토요일은 빼고요 해서 11일간 우리가 본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일어나 함께 달려가자라는 주제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주부에 세 겹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3명의 짝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혹은 3명, 4명 이렇게 짝을 이루어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짝이 되신 분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격려하고 독려해서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참 힘들지요. 그래서 짝이 되어져서 이 짝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짝들과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면 서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세 겹줄로 해서 조가 구성되어지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각 구역 중심으로 조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서 더 잘 아시고 친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각 조장님들에게 아마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어떤 조가 이루어지는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각 조장님들은 그것을 보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내가 좀 섬겨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하루 전날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내일 새벽기도 같이 갑시다라고 격려하는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칭찬하고 서로가 또 격려하고 잘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러면 또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가지고 또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런 시간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역이 하나 되어져 가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고 우리가 물론 하나 된 거예요. 힘써 지켜가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전체가 다 좀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발 뒤로 멈칫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출석주일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역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참 잘 나오시지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교회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이 격려하고 해서 이제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립시다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극심한 어떤 이 전염병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임시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당연한 거지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살피고 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기 위해서 전교인 출석주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광고 계속 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숙 권사님, 장옥경 권사님, 배성자 집사님, 축하를 드리고요.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밑에 식당에서 좀 널찍하게 앉으셔가지고 기관장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총회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기간도 좀 살펴셔야 되고 해서 우리 기관장님들 다 모여주시고요. 기관장님도 혹 오늘 못 오신 분이 있다면 그 부회장이나 총무나 기관에서 한 분은 꼭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시간 가지지 않습니다. 뒤에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모이셔가지고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구역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다 가시지 마시고 다 남으셔서 그렇게 세미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알곡장학회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21일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교인 우리 그 오행시 짓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아마 여러분 나가실 때에 이런 표를 하나 받으실 겁니다. 받으셔서 여기에 추수감사절 5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행시 짓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또 고민하시면서 또 잘 지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전교인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 뭐 다른 사람들 하겠지, 나는 이번에 좀 빠져도 되겠지. 그것보다도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실하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참여하시는 이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셔가지고 나도 동참하고 나도 또 추수감사절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참여하도록 힘씁시다. 매주 화요일마다 구역장 모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줌으로 하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시험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김옥매 집사님 해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참 최금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발인식이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고신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외 주일학교 연합회 어린이대회가 11월 6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제1영도 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